한번 같이 합시다. 신앙의 근본 바탕 체질을 강화하라. 오늘 여러분과 내 신앙의 근본 바탕 체질을 강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질이 약하면은 이 더위만 와도 쉽게 무너집니다. 병도 쉽게 찾아오고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탕 체질이 강하면은 더위가 온들 추위가 온들 아무 관계없이 있게 됩니다. 영적인 신앙 바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바람 소리 듣고 시험 들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죽음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체질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강한 신앙 바탕 체질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신앙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수준에 맞추어 바뀌는 것이 신앙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치유보다도 생각, 마음 치유 이전에 내 신앙의 근본이 바뀌면은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 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에 반드시 있는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다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신앙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성취,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에 이끌리어 그랬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기도, 금식의 목적이 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왜 기도합니까? 왜 금식합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내세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까? 금식이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기도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금식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몰살하게 되었을 때에 에서드는 이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는 그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뜻에 따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금식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요하고 하나님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굶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금식합니다. 우리 그런 금식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제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금식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다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고 일이 자꾸만 꼬이고 또 가만히 있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없고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불안하고 할 때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몸도 피곤해집니다. 몸이 피곤해지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 1차적인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영적인 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 그게 금식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강야로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 그랬고 그 이름이 마귀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에게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떡 만들어서 네 시급한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시험하는 사단에게는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도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게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건 경제고 이건 연결돼서 돈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생명과 연결되는 경제, 돈,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성전 꼭대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말씀을 인용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은 너의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줄 거 아니냐. 우리에게 네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거 네가 보여서 영광을 얻으라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허영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공에 따라오는 부귀영화로 유혹하는 겁니다.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잘 압니다. 무엇에 약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먹고 사는 문제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허영심과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가는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신앙을 이것으로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이가 돈 문제에, 그이가 허영심에, 그이가 세상 성공에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신앙을 팔아버립니다.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 속에 오늘 우리가 주의하여 살필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마귀는 주님에게 두 개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것과 하나의 만일 내게 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나갑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조건을 내밀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등이 되게 해봐라. 그냥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가 아닙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전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그래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귀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좀 모자라는 거, 그건 나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신앙의 힘으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신앙의 근본을 건드리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너는 입만 열면 그러더만.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네 꼬라지 그거 뭐냐? 저 밖에 우상 섬기는 사람보다 네 더 못 살지 않느냐 말이야. 저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 섬기는데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사는 게 왜 그래? 부끄럽지도 않나?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지 마라. 야, 어느 자식들이 이리 고생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도록 놔두냐 말이야. 네 하나님이 그 정도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견디기 힘듭니다. 이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다가도 요렇게 걸고 넘어지면은 기분 나쁘지. 나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그걸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합니다. 에이, 이런 소리 들을 바에 내가 돈부터 벌고 보자. 신앙생활은 돈 다 벌고 나서 좀 해야 되겠다. 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마귀는 이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금의 신앙생활을 잠시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앞세웁니다. 신앙보다는 물질을 더 앞세웁니다. 그렇게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도 무너지고 어느 날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말씀은 안 들려오고 돈은 생겨나는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되고 어느 날 보면 하나님도 없어져 버리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우리 그리 하잖아요. 아이고 네가 뭐 하나님 그리 열심히 믿어가지고 되는 게 뭐 있냐 말이야.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말이야. 맨날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니는 뭐 남편 말이야.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이렇게 살살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때 미끼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 다 넘어가는데 주님은 오늘 이겼어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똑같은 전제를 내세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거룩한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줄 거 아니냐. 이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 믿는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한번 보여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은근히 이런 시험에 자주 부딪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은근한 불신의 유혹입니다. 직장에서도 이러잖아요. 아니 네 하나님 믿는다며 회사가 일이 어렵고 또 집안에도 그렇잖아요. 가문도 일이 어려우면 네가 뭐 좀 해봐라. 하나님 살아있다며 막 우리 능력을 보여봐라는 식입니다.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고도 너는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나 요렇게 건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입을 닫아버려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표시 내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아예 안 믿는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올려서 똑같이 그냥 불신앙 말하고 욕하고 한잔 같이 하고 더 해버리고 막. 왜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럴 때 이 마음 듭니다. 그래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나도 한몫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여기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지금 있는데 내가 내 꼴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그래서 불신 세상 앞에서 스스로 신앙을 감추고 스스로 신앙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마귀에 걸렸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전제는 마귀가 방향을 살짝 틉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만일 그랬는데요, 마지막 시험은요, 만일 내게 사단이 자기를 향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만국과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성공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런 사람 많을 겁니다. 야, 내가 교회 헌금만 안 해도 좀 살 것 같은데 일단 성공부터 해야 될까 이거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 들게 만드는 거죠. 이 마지막 이 유혹은 마귀 사탄의 진짜 정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마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장이요 모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숨겨진 자기 정체를 교묘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이 천하만국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파고 들어도 그 신비한 근원을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 거라 그랬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고는 감추고 있던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에게 절만 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 주겠다고 속이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자기 숭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과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성공이나 돈은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이게 전부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돈 몇 푼 가진 거는 어마어마한 게 보인 것처럼 봐가지고 신앙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돈 되는 것을 우선시하고 신앙은 예사로 생각합니다. 예사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찍이 오래전에 유명한 문학자가 영혼을 팔아서 세상이 마귀가 보여주는 유혹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영혼을 팔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나 신앙만 버리면 돈도 잘 벌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세상에 성공할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찾는 것에 복음이 뭔지를 아는 것에는 시간도 마음도 안 들이면서 돈 버는 일에 허상을 쫓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메시지 보고 또 이렇게 훈련 메시지 이렇게 보려고 인터넷에 이렇게 종종 들어가 보면은요, 그 정신 안 차리면은 다 넘어가겠어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막
고급 외제차를 타고 사는 집 펜트하우스 같은 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원래 이 영업직 판매직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던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일이 부자가 됐다. 몇천억을 뭐 이랬었고요. 그런 것이 하나뿐인 줄 알았더니 두드려 보면은 수도 없이 많아요. 야, 돈을 뭐 그렇게 쉽게 버는 것처럼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거 연구는 막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나를 손에 두고 행하고 있는 일이 뭔가, 이건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공고해지고 항폐해진 거예요. 그 사단은 이렇게 막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지금도 속이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 가지로 속여서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는 여기에 거의 99% 성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돈에, 세상의 헛된 허영심에, 세상의 성공주의에 빠져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기보다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는 인본주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복이가 뭐 학교에서 기독 학생 동아리를 한다는데 그 부회장이라네요. 그러니까 아마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기독 동아리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장급을 줬는 거 봐요. 착하다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 교회 나오는 줄 알고 이단교회 다닌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몰라요. 내 보관대로 보면은 절대로 그거 가지 말라고. 네가 엄마 아빠 버리고라도 그거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랬다. 내가 그 선생님들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제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을 좀 한번 찾아가세요. 전도하러. 기독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키우는 교사들이 자기가 분명히 보고 애가 다른 애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고 했으면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같으면, 내가 선생이라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와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애를 건져내게 해서 니 빠져나오라가 아니라 와서 목사가 이단이면 잡아가지고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걸 보고 있나 그 말이에요.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잠깐 얼마 받는데 아이고 그거 돌려줘보라 하고 싶은데, 그건 뭐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사람들은 돈 몇 푼 줘놓고는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돈에 영혼 팔고 신앙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돈도 줄 수 있어요. 건강도 줄 수 있어요. 세계복음학에서 뭐든지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세상에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꺾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주님이 이기신 대로 하면 우리도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미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에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기록한 성경책에 있는 말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 내의 각인 뿌리 체리가 되어 있으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보여야 한번 씨름이라도 해보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콤하게, 가장 절실하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유혹하는데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대로 인용했어요. 의식주로, 경제로, 돈으로 시험하는 마귀에게 돈, 경제, 의식주도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은 그거 없다고 해서 죽고 그거 있다고 해서 또 나아지고 그런 거 아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시험 오는데 성경지 찾아보고 이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말씀을 암송하고 묵시하라니까요. 오늘 일부예배 때 우리 가까운 목사님 이 얘기를 제가 나눴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 같이 한 30년 하다 보니까 다 서로 아는데 이 진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다 그렇게 다른 교단, 다른 신학교, 다른 신앙계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 다락방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게 됐나, 계기가 뭐냐,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제 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은, 나는 누가 유 목사님이 그 1980 몇 년도에 했던 수영로 교회에서 했던 테이프 5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했냐면 그 테이프를 녹취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목회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라든지 다른 데 강의 들으면 그 녹취를 안 하죠. 그냥 메모하는 거지. 그것도 써먹으려고. 근데 이번에 녹취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 농담삼아 그러죠. 그 머리에 녹취할 생각을 했나 이랬더니, 여러분 녹취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이야기 왜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뭐 복음 그러는데 이게 내하고는 안 부딪혀. 말씀이 살아있다는데 뭘 살아있어, 이 글자지 뭐. 이건 근데 이거 우리 교회 가서는 또 그런 소리 하면은 또 안 믿는 사람 같아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겉으로는 아는 체해야 되고 속으로는 그 병납니다. 그러면은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게 녹취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집사람과 같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저는 그냥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들었어요. 근데 집사람은 부엌일을 하면서도 꼭 귀에 내시반을 꽂고 듣더라고요. 그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는 처음에 이랬어요. 근데요, 이렇게 그냥 카세트 틀어놓고 들으면 뭔 일을 하다 보면 안 들려요. 그냥 건성건성이라, 지나가는 소리라. 근데 귀에 딱 꽂아 놓으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깨닫는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아니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는 왜 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에 계시면서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는데, 전도는 되어진다는데, 나는 전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되는데 왜 이럴까 말이에요. 이리 살면은요, 여러분 가물을 가지고 6개월 7개월 동안 비 하나 가지고 땅 갈라지듯이 내 영혼이 갈라집니다. 몸은 각인댕기서 가지고 교회에 앉아있고 의식은 따라 하는데 내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할 수 있으면 녹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기도하고, 그게 영적 시험에서 마귀를 꺾어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건 뭐냐면은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은 나는 그거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했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사람들 속에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존경받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부둥 치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라 그러고 남보다 더 나은 곳에 살라 그러고 더 가지려 그러고, 다 그게 뭡니까? 남의 부러움의 대상 되고 싶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허영심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속에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힘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속이는 사탄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에서 운명과 팔체에서 지옥과 사단에서 건져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하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바로 그분을,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홀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성공주의를 가지고 다 속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시험을 마귀를 대적함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를 보고 영적 싸움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뭐래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마귀 개개인과 싸워 이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마귀를 물리치신 이 세 가지 말씀은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근본 바탕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어디 바탕 위에다가 세울 것이고 내 신앙 체질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할 때 이 세 가지로 세워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며 산다. 그게 여러분과 내 신앙 바탕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 권능이 나타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나는 살겠다. 이게 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지요, 말씀을 암송하지요,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체질이 그래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안 사는 사람은 뭘로 살겠습니까? 내 들은 지식, 정보, 세상 여론 따라 삽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하는 채 하는 그 동정, 그 애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과 나는 그거 듣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거 듣지 않겠어요? 그거 없어가지고 목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신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증거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아래 행하시는 이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손에 두고 능력으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죠. 신뢰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 속에서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싸움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세상과 싸움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게 바탕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바탕이 허약하면요, 사람 말 듣고 시험 들고 사람 말 전하면서 자기 심령 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남한테 막 말 옮기잖아요. 말 옮길 때 어떤 말을 옮기는가, 그게 내 영적 지금 상태예요. 내 영적 수준.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막 응답 받으면요, 그게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몰라. 그 사람이 그 영적 상태나.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 시험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놀이터로 가지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 사는 거 똑같이 남의 말하고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말하고 말, 남에게 힘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힘 빼는 말하고 말, 남에게 말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다 알고는 감사해야 되는데 말, 남 내리 까고 말이에요. 그럼 지가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이거 하나는 봐야 됩니다. 남 깎을수록 지는 더 깎아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한 거 봐. 남을 막 깎으면 나는 그런 사람하고 다르다 하시고 자기 높아지는 줄 알고 봐. 천하의 바보입니다. 털면서 유치원 안 났을 거예요. 남을 높여야 자기가 높임 받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내가 우리 김 목사님 보고도 사모 보고도 그랬어요. 둘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서 서로 말 높여라. 그 나이 몇 살 차이 나는 거 2살 차이 난다 그러. 이 2살이 참 힘들어요. 친구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막 그렇잖아요. 항상 말 높이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 이제 내가 남을 높일 때 내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신앙 바탕 체질이 허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 말하고 남의 죽이는 말하고 막 깎는 말하고 힘 빼는 말하고 이 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매질러 갑니다.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말씀은 전부 다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명기를 언제 줬지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록해서 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에 광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안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의 시험에서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 환경을, 자기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럼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 삶하고 내 환경하고 내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신명기 말씀 가지고도 다 실패했는데 주님은 신명기 말씀 가지고 마귀를 이기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으면 뭐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내 영적인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이깁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요, 전부 다 핑계됩니다. 전부 다 나는 괜찮은데 전부 다 남편 탓, 자식 탓, 아내 탓, 대통령 탓, 정세 탓 다 합니다. 그럼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만 있지 말고 주님은 뭐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거예요. 말씀을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삶에 적용시켰던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메시지를 적용시키십니다. 여러분과 내 신앙 바탕을 강화시키라는 겁니다. 내 신앙 바탕을 세 가지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 나는 영적 싸움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며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우리 축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 바탕을 강하게 합시다. 신앙 바탕 체질을 강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여정 안에 인생이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답을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응답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서 정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 속에서 응답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